신명기 11장 8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의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하는 곳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동안에 어떻게 살 것인가, 또 무엇을 구하며 살 것인가, 또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주신 은혜를 어떻게 구하며 주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인지 바로 알고 또 주님과 방향 맞추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아멘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주님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금 수정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여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좌우 옆에 분들하고 아까 우리 인사 나눴던 것처럼 두 가지로 인사합니다. 여호와께서 항상 돌보아 주시는 집사님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집사님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시작. 여호와께서 항상 돌보아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죄성, 또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그런 욕심들, 여러 가지 등등, 우리가 얼마만큼 가지면 우리는 행복할까요? 얼마만큼 명예를 얻으면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할까요? 또 그만큼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스스로 자족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그 과연 얼마나 될까요?
참 쉽지 않은 문제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부자들이 있는데 그 부자들 우리가 볼 때는 와,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할 텐데 형제 간에 그 재산 싸움이 벌어져서 서로 소송하고 뭐 그런 일들을 보면 아니 그만큼 가지고 있으면 됐지 얼마큼 더 갖겠다고 저렇게 형제 간에 원수처럼 싸울까,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에 아주 저희도 오랜만에 가족 휴가를 좀 당겨왔습니다. 이렇게 부산에 가서 이틀, 또 경주에 가서 이틀, 또 부산에 혹시 내려가면서 혹시 성교사님, 최영성 목사님 가정이 미리 내려갔는데 혹시 볼 수 있으면 보면 좋겠다. 그리고 이야기를 했더니 보니까 성교사님 그 묵고 있는 숙소가 저희가 내려가는 숙소하고 그렇게 멀지 않은 가까운 데 있어가지고 같이 만나서 저녁도 먹고 교제도 하고 그랬습니다. 해운대, 그리고 그 광안리, 그 뭐 말로만 듣던 그 유명한 그 동네. 제가 군생활을 했을 때 해운대 갔을 때는 그냥 거기 그런 거 없었고 그냥 백사장이었는데 이번에 갔는데 보니까 제가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여기 수도권이고 그래도 여기 경기도 시민인데 거기를 내려갔는데 제가 완전 촌놈 같더라고요. 그 해운대에 그 광안리에 거기에 뭐 줄비하게 쭉쭉 올라가 있는 그 멋진 그 빌딩과 그 건물들, 그리고 그 백사장을 지나서 조금 더 가지고 거기에 그 뭐 하여튼 젊은이들이 몰려지는 그곳 갔는데 괜히 왜 이렇게 위축되어지는, 그리고 왜 괜히 거기 갔더니 이거는 오히려 강남보다도 더 삐까번쩍한 뭐 이런 그런 것들, 바로 앞에가 바다가 뷰가 펼쳐지는 요트가 있는 뭐 그런 광안대교가 불빛이 밤에 쫙 들어오는 얼마나 멋진지 휘황찬란한 그런 도시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근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얼마만큼 편하면 이만큼이면 됐다라고 말할까? 얼마만큼 사람이 높이 살면 나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말할까? 명예를, 권세를 얼마만큼 얻으면 그만큼 됐다라고 말할까? 아마도 그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얻으면 그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만큼을 갖기 원하고 또 그만큼을 갖기 원하고. 그러니까 파스칼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에다가 허공을 달아매어서 우리는 그만큼 채우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만큼을 채우면 더 채우고 싶고 그만큼을 채우면 또 그만큼을 더 채우고 싶고, 마치 바다에 표류하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인데 근데 정작 바다 위에 있을 때 그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물이지만 그 바닷물을 떠서 먹는 순간부터 이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좀 더 빨리 단축시킬 수밖에 없는, 오히려 더 갈급하게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명예이며 권세이며 돈이며 권력이며 이런 것들이 아니겠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인간의 탐욕이라고 하는 것들은 끝도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또 경주를 이동을 했어요. 경주를 가서 보니까 경주는 또 부산하고는 전혀 다른, 부산은 막 시끄럽고 복잡하고 번쩍번쩍하고 사람들 많고 그 젊은이들이 막 그 비싼 스포츠카를 방방대면서 그놈이 계속 돌더라고. 어떤 녀석이 보니까 이렇게 가지고 그런 곳인데 경주는 갔더니 또 천년이 잠들어 있더라고요. 천년에 잠들어 가지고 고요하고 또 사람들이 급한 것도 없고 또 누가 그냥 서 있으면 서 있는가 보다 뭐 이렇게 그렇게 천년이 잠들어 있고, 그리고 여기저기 어떤 뭐 이런 어떤 소개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예전에는 그러면서 그 옛날에 그 영화로웠던 그런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주기도 하고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근데 거기 가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또 과거에 옛날에 그랬다,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그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그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 조상들이 물려줬던 문화유산을 가지고 그 도시는 또 숨쉬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광안리 해수욕장에 있었던 그 해운대의 그것도, 아니면 경주의 그 천년에 잠들어 있는 그것도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켜 줄 수 없고 우리를 영원히 그 가운데서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다.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에 내게 물질이 있는 것도, 나의 가정도, 내가 속해 있는 가정도, 교회 공동체도,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 사업장도 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내가 그곳의 주인이 아니라 그곳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일을 맡아서 믿음으로 잘 감당해내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청지기다. 내게 때로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맡겨줄 수도 있고, 아니면 달란트라고 하는 걸 맡겨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게 명예, 권세를 맡겨줄 수도 있고, 내게 남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어떤 경험을 줄 수도 있어.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내게 있어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영원한 삶,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딸도, 내 손자, 손녀도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들을 영원히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정말 축복되어진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한 대, 두 대, 3대가 지나가면 다시 원상복귀가 되어지는 것이 세상 이치인 것 같아.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영원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로 인하여서 그것이 다시금 또 남들이 얻지 못하는 풍요함을 내가 받을 수도, 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있어서 영원한 축복, 정말 하나님께로 받은 진짜 축복이 되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 즉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이라고 하는 그 땅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을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여기 본문 말씀에서는 비교를 합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그 땅은 이런 땅이다. 그런데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그 가나안 땅은 이런 땅이다. 이 약속의 땅이다. 근데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 그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누려야 될 그 땅을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렇게 좋은 땅이 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담수할 수 없는 땅이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그것은 비가 오기는 와도 그 물을 가두어 둘 수 없는 곳, 저수지 아니면 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가두어 둘 수 없는 그런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애굽의 땅, 그 나일강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그 땅에는 거기에 보면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물대기를 발로 채소들에게 물대기처럼 받아요. 그만큼 물이 풍부하다는 얘기죠. 우리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자라신 분들은 아마도 천수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이제는 그런 수로 시설들이 너무나 잘 돼 있기 때문에 천수답 그런 얘기는 지금은 잘 쓰지 않습니다. 근데 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시골 동네에만 해도 천수답이 있었어요. 근데 천수답은 벼락논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그 천수답은 봄에 우리는 보통 농번기가 3월 말부터 4월 달에 모짜리를 만들고 그 모짜리를 만들어서 모를 잘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4월 말이나 5월 초에 모내기를 다 해서, 그래서 모가 잘 자라야 가을에 벼를 빼서 쌀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이 천수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늘에서 비가 그 봄에 적당한 때에 내리지 않으면 이 논에 모내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모내기를 못하면 결국 5월 말까지 기다리다가 모내기를 못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 논에다가 메밀 씨앗을 뿌리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고추를 심든지 아니면 깻잎을 심든지 참깨를 심든지 들깨를 심든지 이렇게 하는 그런 논을 천수답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얘기를 통해서 설교 제목을 제가 뭐라고 정했냐면 담수할 수 없는 땅 천수답 믿음. 되게 불편한 믿음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눌 때 자발적 불편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발적인 불편함으로. 여러분, 그 자발적인 불편함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자꾸만 그 애굽이라고 하는 그 땅으로 우리를 자꾸 끌고 가게 만들어요.
우리를 좀 더 편하게, 좀 더 자유롭게, 좀 더 뭔가를 어떻게 보면 성경과 반대되어진 반기독교적인 그런 문화와 그런 삶으로 우리를 자꾸 이끌어가서 결국 그 일의 마지막 결론은 소돔과 고모라가 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서 소돔 고모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영원하지 않는 것으로, 영원한 것을 준비하고 이 땅에 썩어져 없어질 것으로 썩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애굽의 땅과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비교를 하고 있는데, 그 비교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세상의 삶을 마치 애굽의 삶, 애굽 땅을 얘기할 때 이거는 세상의 삶과 같이 비유를 하고 있고, 이것은 풍요가 있는 곳, 또 이것은 탐욕이 있는 곳, 이것은 욕심과 범죄함이 있는 곳, 이런 곳을 애굽과 같다, 풍요로움을 상징할 때 그렇게 말을 해.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서 얻어야 되는 그 땅, 이스라엘의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은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땅은 그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로 인하여서 그저 농작물이 자라고 살 수 있는 그런 땅, 되게 불편하죠. 불편한 땅. 그런데 그 다음 얘기에서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먼저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땅 사는 동안에 형통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들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집사님이 권사님이 형통한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여러분 모두가 형통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너무 당연하고 너무 뻔한 얘기 해볼까요?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형통한 삶을 사는지,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지 여러분들은 이미 답을 알고 계십니다. 8절 말씀해 볼까요? 이렇게 8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쵸? 그 앞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뒤쪽에서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법도를 따라서 준행하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진짜 승리하는,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뭐 할 것이고요? 강성할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너무 뻔한 얘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아주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공급하심으로 이 땅을 믿음으로 다스리며 정복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9절 말씀에서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얻었다가 잃어버리는 그런 물질, 그런 명예, 그런 능력,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이 땅 가운데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다가 명예를 누리고 뭐 최고의 박수를 받고 인기를 누리다가 어느 날 그냥 뚝 나락 없이 떨어져서 그것 때문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연예인들, 그런 유명인들, 그런 권력자들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우리에게 소용없고, 여러분들이 한번 누리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 진짜 축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9절 말씀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뭐하리라? 장구하리라. 오늘 그저 한번 반짝 그냥 이만큼 좋았다가 그 다음에 나머지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이 내가 이 땅 사는 동안에 또 내 자자손손이 그 복음의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이 땅을
나와 똑같은 축복을 누리며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 날마다 사랑하는 그 자리에 있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와 가는 세대와 오는 세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한테 이렇게 축복합니다. 집사님의 삶이 장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여러분들의 삶이 장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잠깐 반짝 좋다가 많은 것 말고, 오늘 지금 건강하다가 내일 아파서 힘든 것 말고, 오늘 당장 조금 명예를 얻었다가 내일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말고, 그런 세상적인 것, 그런 바벨론적인 그런 애굽의 축복과 같은 그런 축복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돌보시고 여호와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10절과 11절 말씀에서 그 애굽의 땅과 이스라엘의 땅에 대해서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시작.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뭐하고요? 같지 아니하고, 애굽 땅과 같지 않대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계속 시작.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 것 같이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이 애굽 땅에서는 나일강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물을 받아서, 공급받아서 거기서 농사를 짓고 하기 때문에 발로 물댄 것 같이, 그러니까 물대는 일들이 아주 쉽단 말이에요. 쉽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11절에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즉 담수할 수 없는 땅이란 말입니다. 우리 조민성 교사님 들어와 계시는데 요단 그때 성지순례 갔을 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4월달, 5월달 그때가 몸에 거두는 시기, 그때가 이제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농번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때 그분들은 추수를 해서 이제는 저장 창고에 드리는 그때죠. 그때에 비가 한번 오면 우리 엊그제 비 왔던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비가 쏟아진다는 거죠. 그럼 쏟아지면 갑자기 요단강이 그 큰 폭이 긴 곳은 2km 정도 되고 짧은 곳은 적기도 하겠지만은 그 요단강 물이 갑자기 범람해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 범람에서 그 요단강 물이 사이로 내려가요. 그 범람에서 내려가는데 신기한 게 있어요. 그리고 한 1시간쯤 지나면 그 많던 물이, 비가 그치고 1시간쯤 지나면 그 많던 물이 싹 다 사라진다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땅은 요르단과 이스라엘 그 요단강 가운데 있는 그 땅들은 물을 우리나라처럼 저수지를 만들어서, 댐을 만들어서 담수할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땅 속으로 비가 다 스며들어가 버리는 그런 땅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땅에 여러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볼 때는 거의 이성적으로 그저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아마도 우린 모두가 다 애굽에 물이 철철 흘러넘치는 360일 동안 물이 흘러내려가는 그 땅에 우리는 모두가 다 살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땅에서 살지 말고 그 물이 그냥 담수할 수 없는 그 이스라엘, 그 불편한 땅에 우리로 하여금 살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디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그래서 두 번째는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 정말 축복의 삶이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이 항상 보살펴 주는 곳에 있어라. 한 번 더 시작. 여호와의 눈이 항상 보살펴 주시는 곳에 있어라. 무엇이 축복일까요? 어떤 것이 진짜 축복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12절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이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아름답게 크게 다가오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보면 지금이야 우리 집 애들은 다 커서 이제는 지들이 알아서 하지만 예전에 그러지 않을 때는 어딘가에 가요. 쇼핑센터를 가든 관광지를 가든 어디 길을 가든 이렇게 하더라도 애들이 막 자기 멋대로 다니는 것 같아도 항상 그 엄마 아빠의 눈은 어디에 가 있어요?
엄마 아빠의 눈은 그 아이들한테 쏠려 있는 거죠. 애들한테 쏠려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애가 그냥 태어나면 지가 걸어다니면 알아서 그냥 막 가게 냅뒀군요. 대단들 하십니다. 그 참 이상한 부모님들이시네. 그렇지 않던데 나는. 지난주에 이제 여행을 다녀와서 저희 어머니랑 통화를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 있죠. 목사님, 여름인데 건강 조심해야 돼. 또 거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이러는 거예요. 아이들 잡고 여기저기 수련회 할 때 차 조심해. 오케이. 예, 알았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또 하신 말씀이 물 깊은 데는 가지 마. 알았어요 엄마. 그랬더니 또 하는 말이 먹는 것도 조심해.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는 목사인 60을 바라보고 있는 아들이 여전히 그냥 우리 어머니한테는 그냥 아들인 거예요.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알았다고, 별 걱정 다 하신다고 그래놓고 괜히 또 미안한 거였죠. 그래서 다시 전화해서 어머니 미안해요. 괜히 승질을 또 소리 확 질렀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제 아이들이 다 컸어요. 이제는 다 성인들이 됐는데도 여전히 귀엽고요. 미안해, 한 놈이 듣고 있네. 또 그래요. 어떻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진짜 무엇이 축복이냐? 여러분,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 명예를 가지고 있는데 그 명예를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죄송한데 그것 오래가지 못해요. 정말 미안하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못해요. 우리가 알잖아요. 아무리 부자라도 3대 못 지나간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12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한 번 더 봅시다. 12절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여러분들의 가정,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우리 즐거운 게 공동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여러분들의 사업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게 진짜 축복이라고요.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집사님이, 권사님이, 형제님이, 자매님이 진짜 축복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멘 소리가 작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안녕, 오랜만이네. 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은혜를 구하시겠습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 그런 은혜를 구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자발적인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그 자발적인 불편함들이 우리 삶 가운데 불편함으로 다가오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인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 다음에 이어서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어떻게 선율이가 지금 막 뭐해도 이쁘죠? 똥을 싸도 이쁘고 똥냄새도 이쁘고, 그죠? 왜 안 그렇겠어? 지금 뭐 얼마나 이쁘겠어요? 깐난쟁이 지금 애가 그렇잖아요. 엄마가 이렇게 있어도 뒤에서 애가 뭐 하는지 다 보이지. 옛날에는 안 보였죠. 근데 지금은 이거 다른 거 하고 있어도, 설거지 하고 있어도 애가 뭐 하는지 그냥 알죠.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아직 저기 총각 처녀들은 뭔 소리인지 몰라.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을 거야. 근데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안다요. 제가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자면서도 작은 놈이 아직도 안 자고 있구나. 잠을 자면서 새벽 1시 반인데도 큰 놈도 아직 안 자고 있구나. 뭐 하나 저것들. 어떤 때는 그냥 일어나서 앉아! 이러려다가 그래도 성인인데 존중해 줘야지. 근데 계속 앉아. 그냥 일어나서 문을 확 열고 앉을래 너? 그냥 차단기를 확 내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차단기, 성기사님 어디 계시나? 저기 계십니다. 이렇게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거기에 다 느껴져. 이게 마음들이야. 참 이게 아직 우리 총각 처녀들은 몰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이제 애를 낳고 키워보면 그때 알 수 있어요. 그때 가서 이 얘기가 그 얘기구나, 그렇게 하시면 알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머무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개인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늘 돌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늘 함께 그의 눈이 항상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어요.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불편함과 그 자유롭지 못함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진짜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지 않다면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그 땅이 축복의 땅인 것은 분명히 애굽의 그 땅과는 전혀 다른, 물을 저장할 수 없고 담수도 할 수 없는 그런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땅에는 누가? 여호와의 눈이, 또 여호와께서 항상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여러분,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꼭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사업장과 여러분 일터와 여러분이 속한 직장의 모든 일 가운데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또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함께 한 그런 가정, 그런 개인과 사업장과 일터와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의 눈에 보기에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속에는 공허함들이 더 커져가면 커져가지 그 가운데서 만족감들을 우리가 찾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지 않는 성공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13절 말씀에서 또 너무나 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13절 말씀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가 만일 뭐하고?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따라 그 말씀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면 그 다음에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그 다음 절에서 이야기,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이 적당한 때에,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참 어려운 말이기도 하지만 이 적당하다라는 말이 국어에서도 이게 아주 되게 독특한 특별한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적당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적당히 해. 그 적당히가 어느 정도예요? 제가 우스갯소리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결혼하고 순천에 내려갔는데 우리 외삼촌께서 저한테 장난하시느라고 이러시더라고. 김서방,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애한테 아무한테나 야, 너가 엄마 그 시기였냐니? 이렇게 물어보래요. 그러면 애들이 100% 대답을 할 거래요.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가지고 애들이 지나갈 야, 너가 엄마 그 시기였냐니? 그랬더니 애들이 지나가면서 예, 그 시기합니다. 내가 걔네 엄마를 어떻게 알아? 제가 걔를 어떻게 알아? 다 몰라. 거시기해서 거시기한 게 아따 거시기해 볼 때 끝났어.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는 조금 알아요. 전라도 사회를 한 30년 가까이 해보니까 그 거시기란 말이 아따 거시기예요. 여러분, 그 거시기한 게 진짜 거시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시기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될려나 몰라.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요, 천수답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불편함이에요. 그것이 자발적인 불편함이에요. 그 천수답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고 있어요.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어떤 거기에 우리는 쩔어 있어요. 거기 물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성경적으로 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성경대로 살려고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지금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아니 지금 이렇게 가서 그냥 물 대면 되는데 왜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 이 천수단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언제가 최영성 선생님 들어오셔가지고 몇 해 전에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하신 게 기억나요. 아이 나는 좀 바빠 죽겠는데 주님 왜 이렇게 빨리 안 오세요? 좀 빨리 좀 오세요. 좀 자기가 막 뛰어가면서 주님 좀 빨리 좀 오세요. 좀 성사 그 얘기했죠. 그거 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사실은 나보다도 누가 더 정확하시다고요? 하나님이 더 정확하시다고요. 하나님이 완벽하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실수가 있다 없다? 참, 있다고 없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공급하시는 그때가 가장 최고의 때, 가장 아름다운 때, 그때가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적당한 때인 거예요. 물론 이럴 때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깨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어도 그 말씀하시면 내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때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여러분 계십시오. 그 자리에 서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눈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떠나지 않고 여러분 돌봐 오랜 동안 기다리시고 참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그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또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른 비라고 하는 것, 14절 말씀에서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중동지방의 농번기와 우리나라의 농번기는 반대로 갑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한창 농번기죠. 우리나라는 3월 중순부터 4월 이때까지 모짜리를 준비하고 농사를 지을 준비를 해서 그저 4월 중순부터서 모내기를 하고 5월 달에 다 파종을 끝나고 그리고 그때부터 키워서 가을에 추수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근데 이스라엘 중동 지방들은 우리하고 거꾸로 갑니다.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 10월 중순부터 농번기가 시작되어져요. 그때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면 들판이 갑자실이 그냥 푸른 초장이 되어져요. 언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성지순례 그때 조민성 사람과 함께 이스라엘 들어갈 때, 요르단 갈 때 카타르에 먼저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몇 시간을 기다렸다가 요르단을 들어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아침에 탔는데 그 비행기가 되게 구름 아래로 낮게 나르더라고요. 비행기 타면서 는 그렇게 낮게 비행기가 나르는 것은 그렇게 잘 없는 것 같은데 낮게 나르더라고요. 근데 나르는데 그 밑에를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모래하고는 달라요. 그것은 광야입니다. 광야. 근데 그 광야 위를 날아가는데 보니까 그 뜨거운 8월 달에 갔으니까 거기에 정말 나무가 하나 보이지 않고 풀 한 포기가 보이지 않아요. 물론 간혹가다 중간중간에 물을 끄집어 올려서 그렇게 이렇게 물을 뿌려가지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곳 외에는 풀 한 폭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곳. 근데 제가 그 비행기 안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 땅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곳, 이 땅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갔다는 그걸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그냥 놀라운 일이다. 날마다가 새로운 일이다. 큰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기 힘든 거죠. 그런데 그런 광야, 아무것도 풀이 한 폭이 없는 것 같지만 10월 중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그럼 그때부터 이제 보리를 심고 그러면서 3월달, 4월달 되어지면 온 동네가 꽃이 그냥 만발하고
그 성지순례는 2번 가야 된대요. 뜨거운 여름에 한 번 가고, 그리고 3월달, 4월달에 또 가야 되고, 그때 3월달, 4월달에 가면 온 천지가 다 정말 천국같이 아름답다 그래요. 저는 그때는 안 가봐서 몰라요. 그냥 선교사님이 사진만 보내줘가지고 사진으로만 봤어요. 어쨌든 그렇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 땅 가운데 비록 공급만 해주면 금방이라도 생명을 틔울 수 있는 그런 땅. 근데요, 성지순례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들어갔고, 이스라엘은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그 뜨거운 여름에 이쪽에 요르단 쪽에는 아무것도 농사가 아무것도 안 되는데, 갈릴리 바다 쪽으로 이렇게 건너가서 요단강을 건너가자마자 거기는 그냥 우리나라 들판처럼 포도가 재배가 되고 있고, 뭐 거기 쌀이 있고, 뭐 그런 농작물이 막 재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야, 놀랍다. 근데 그곳은 그 갈릴리로부터 거긴 바다가 아니고 실제 호수예요. 갈릴리로부터 물을 끌어다가 물을 데워서 그 뜨거운 여름에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슬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사야 33장 28절, 잠언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슬로 식물을 자라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이슬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하이파에 있을 때 이제 선교사님 집에서 잠을 자고 계속 여행 중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빨래를 하고 밤에 널고 아침에 걷어서 또 움직이고 뭐 이렇게 여행을 계속 하는데, 빨래를 해가지고 이제 그 밖에다가 이제 이렇게 널어놓고 마르면 그 다음날 아침 들고 가려고. 그 이제 전날에 이제 제가 꼭꼭 짜가지고 이제 빨래줄에 탁 열어놨거든요. 그 이제 아침에 빨래를 걷어서 출발하려고 빨래를 걷어놨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어제 제가 그 물을 짤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빨래가 그냥 흠뻑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거기 그 집에 있는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게 이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슬이 생명입니다. 그 이슬이 식물을 자라게 하고, 그 이슬이 나무를 살게 하고, 그 이슬이 이 땅을 푸르게 만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아침에 짜가지고 차 뒤에다가 널고 그리고 여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슬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늘 문이 닫히지 않게 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의 문이 닫히지 않게 하라. 또 한 가지, 이슬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 그러면 우리가 하늘 문이 닫히지 않게, 우리 삶 가운데 이슬이 끊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한번 맛을 보고 경험케 되어지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냥 우리는 일상적으로 지나갈 수 있죠. 그냥 지나갈 수 있어. 세상 사람들은 오늘 재수가 좋아서, 재수가 나빠서.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런 말 쓰지 않아요. 운명적인 그런 말 쓰지 않아요. 재수가 나빠서,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운이 나빠서, 우린 그런 말 쓰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멘. 이번에 저희 여행을 이렇게 쭉 하는데 보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이제 주일 저녁에 이제 성교사님 가족 만나서 같이 저녁 먹고 즐거운 시간 보냈고,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감사하게도 최영수 선생님이 비를 다 데리고 올라왔어요. 위로 데리고 올라가지고 우리 부산에 있는 동안에 아주 잘 다녔고 선선하니 좋았고, 또 경주 갔는데도 비가 안 오고 그냥 선선하기 좋았고, 아주 그냥 여행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우리끼리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여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 뭐 이분들이 배가 아프신가 본데 왜 아멘들을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주신다. 왜 저만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저를 데리고 가시든지 우리 갈 때 같이 가시든지, 그럼 우리 여행할 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냥 작은 일상적인 이야기지만 그 작은 일상적인 이야기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결론되어지면, 그것이 삶이 되어지고 경험이 되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고 약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게 되어지면, 학개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슬이 그치게 하겠다라고 말해요. 이슬이 그쳐져. 여러분, 농작물을 기껏 심어놨는데 이슬이 그쳐지면 어떻게 되죠? 농작물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되 하늘 문이 닫히지 않게 하라. 이슬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 아멘.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 가정, 자녀, 사업장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어 하나님께서 항상 돌보아 주시는 그 약속을 붙잡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늘 문이 닫히지 않도록, 그리고 그 이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에서 주의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17절 읽진 않을게요. 거기 보면 그런 풍부함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그 풍부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런 일들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지금 어떤 일 때문에 돈을 많이 벌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십시오. 내가 잘나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것 또한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뭔가 명예를 얻고 계신가요? 그 명예 하나님께서 주신 명예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옆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또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주시는 만큼 우리는 더 겸손함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4절 2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겠다. 그리고 심지어 그 우리 앞에 있었던 원수들도 다 내쫓아 버리겠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후반절에 보니까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약속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에 분한테 이렇게 축복합니다. 집사님을 세상에서 능히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의 세상에서 능히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미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나는 그와 같은 사람이면 믿으시면 아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딴 것 바라볼 수 없어요. 딴 길 갈 수 없어요. 딴 것 바라봐도 안 돼요. 우리가 때로는 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자발적인 불편함으로 오직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오직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